멤버들이 함께한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만나고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헤어질 때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또 죽을 때도 중요합니다. 어떤 가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출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모습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느냐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멋지게 살다가 마지막에 추한 모습을 보이거나 무너지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란으로 옮겨와서 75세까지 하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그곳에서 175세에 죽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서 1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10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실수하기도 하고 또 허물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기다림과 연단의 세월을 보내며 믿음으로 씨름을 하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인생 마지막에 그 아들 이삭의 결혼을 시킨 것은 단지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의 가정의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알고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그의 아들 이삭이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대가 이어 내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사명을 다 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11장 마지막부터 등장한 아브라함이 이제 25장에서 죽음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75살을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죽고 장사를 지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두라라는 후처가 있었고 그로부터 6명의 아들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그두라가 누군가? 여기 보면 후처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본문의 예전 번역을 보면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첩과 이 후처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첩이라는 얘기는 살아 생전에 얻을 수 있는 아내이고 후처라는 얘기는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이 그두라를 사라 생전에 얻은 여인인지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얻은 여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여러 민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좀 희한한 거는 약속의 아들 이삭은 참 어렵게 낳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약속을 받고 몇 년 만에 얻은 거예요? 25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낳아요. 근데 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이 자식은 6명이나 순풍산부인과에서 낳은 것처럼 그렇게 잘 낳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더 낳았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성경학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 해석은 어쨌든 이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과 여러 족속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하려고 하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떠나갈 때도 보면 거의 쫓겨나다시피 떠나가게 되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게 되죠. 그러나 그두라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보너스와 같은 자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정적인 해석은 이 아브라함이 주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 노년에 또 무슨 뭐 영화를 보겠다고 또 재혼을 해서 자녀를 또 낳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두라의 후손도 이스마엘과 같이 약속의 아들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두라의 후손들을 보면 여기에만 나오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족속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족속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족속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 자손들이 쭉 6명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는 족속이 두 족속 나옵니다. 어느 족속이 좀 눈에 익어요? 미디안 족속이 좀 눈에 익고 아수르 족속이 눈에 익죠. 그럼 미디안 족속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예, 그 사람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제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이드로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또 크고 작은 대적 관계에 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수르는 정말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을 했던 게 바로 아수르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썩 그 믿음의 약속의 후손이 아니고 오히려 약속의 후손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두라를 얻어서 애를 낳은 걸 이제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물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과 후손들을 맡겼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그리고 그두라의 자손들, 그 서자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다 정리를 합니다. 자기 살아 생전에. 그래서 이삭에게는 뭘 주었다 그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는데 이 모든 소유는 단순히 어떤 재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유산, 이 유업은 이 유형의 유산도 있지만 또 무형의 유산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문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유산은
재산이나 어떤 이 유형의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라든지 가문의 가풍이라든지 또 영적으로는 장자의 축복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는 재산적인 어떤 유형의 유언만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비롯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삭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이삭에게만 모든 것을 주고 다른 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이미 먼저 다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전에 그들에게 재산을 주고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말하면 이 동방은 지금의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또 멀리는 인도에 이르기까지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두 명 있었잖아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로 갔어요.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에덴의 동쪽. 성경에서 그 에덴의 이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이 이 동쪽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그의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그랬을 때 이 동쪽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중동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그런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생전에 생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잘못하면 자녀들 가운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6명의 자녀들과 만약에 대립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이삭보다 14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로부터 이삭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희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말이 형이지 14살이면 삼촌뻘이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을 아브라함은 봤다고요. 근데 이 그드라의 그 자녀들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은 6명이고 이삭은 1명이에요. 그러다 보면 혼자서 6명의 형제들을 상대하려면 세상적인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독립 자금을 주어서 재산을 나누어 주고 너희들은 동쪽에 멀리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들은 동방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나중에 아시리아 이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동방에서는 그들이 세상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수르도 나오고 미디안도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성공해 봐야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런 인본주의적인 육신의 자녀들로부터 구별되고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전에 미리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고 그냥 죽었다면 같이 살고 있었던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갈등을 겪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미래까지 내다보고 일찌감치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떼어주면서 동쪽으로 격리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때로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포기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도 붙잡고 있고 물질적인 것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욕심이 있어서 내 재산은 전부 이삭에게만 줄 거야.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줬기 때문에 이삭에게만 다 줄 거야. 이렇게 하고 끝까지 있었더라면 이것이 나중에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영적인 부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재산을 뚝 떼어서 얘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동쪽에 가서 얼마든지 자립해서 살 수 있지? 그리고 재산을 떼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물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두라의 후손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떨어져 있느냐 하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러 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는 믿고 천당은 가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들,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도전을 좀 받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직 말발이 있을 때, 이때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뭐 좀 가져갈 게 있을 때까지는 잘해요. 근데 등기 이전 딱 해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면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뭔가 내 손에 있을 때, 아직 내가 얘기하면 얘기가 먹혀 들어갈 수 있을 때, 내가 정신이 아직 또렷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교통 정리를 잘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지막 사명은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그 마무리를 잘 해놓지 못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녀들끼리 싸우고 감정적으로 상하고 얼굴도 안 보고 지내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재산 문제도 그렇고 또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 자연사했다는 겁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천수를 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이 땅에서 장수할 거다. 그리고 나중에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러다가 조상들이 간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그는 천수를 다 누리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10절에 있는 설명과 같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지로 해쪽 속 에브론에게 산 곳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공부할 때 23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은 나중에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 단순히 이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산 자기 이름으로 소유를 삼은 첫 번째 땅이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그 막벨라 굴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은 죽으면서 요셉에게 그리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서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 나를 장사 지내달라.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대규모 그 문상객을 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지내고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또 세월이 흘러서 죽게 되잖아요. 요셉이 또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또 뭐라고 유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이곳에서 입관은 하되 완전히 매장하지를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게 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들고 나가서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가족 묘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곳,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가야 될 곳, 그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누가 장사 지냈다 그래요? 9절 말씀 아까 다시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 그두라의 후손들은 6명이 있었지만 한 명도 못 왔어요. 그 정도로 멀리 격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와서 함께 상주 노릇을 하면서 장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아브라함이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이 마지막에 큰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이 같이 장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죽고 난 다음에 뭐 수소문을 해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임종을 같이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죽었을 때 같이 장사를 지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헤어졌던 그 형제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화해를 하고 또 죽었을 때 함께 장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그냥 사라지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축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계승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것은 내가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삭에게로 계승되는 것으로 아름답게 아브라함의 인생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바옅, 게달, 앗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렇게 세보면 전부 몇 명일 것 같아요? 네, 눈치 빠른 분은 16절을 딱 보면서 12명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뭐랑 비슷해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각 족속의 12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역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에게도 이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록 육신의 자녀들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12족속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시고 또 육신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의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세 종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세 번째는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6명의 아들들, 이렇게 세 종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 종류의 자녀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똑같은 씨지만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도 있고 세상적인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도 잘 해놓아야 된다. 여러분, 노후 대책이 더 중요해요?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노후에 품위 있게 살려면 노후 대책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후 대책이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1차적으로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남긴 자녀들, 또 내가 해온 일들,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했던 업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못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동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늦지 않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주변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의식이 없어져 버리거나 어느 순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남은 것들을 아무것도 내 뜻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차례씩 유언장을 쓴대요. 그러면서 한 해 한 해를 갱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유언장을 썼으면 내년까지 살아있으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지만, 그러면서 그 유언장을 보면서 다시금 유언장을 고치고 바꾸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거를 늘 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잘 정리를 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라도 서로 갈등하거나 대립하거나, 특별히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주변 정리를 잘 해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늘 우리 주변을 살피고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